인류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마치 프리즘과 같아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빛깔로,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마치 시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돌고 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목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바티다. 그리고 늘 서두르고 시간에 쫓기면서 정신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은 지뢰밭입니다. 왜요? 오늘 자고 나니까 사건이 펑 터지고, 내일 자고 나니까 또 다른 사건이 펑 터지고, 자꾸 하루마다 사건이 터지니까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연구이고, 인생은 고스톱이다. 갈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인생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생길은 시험 받는 길인데 그때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시험을 당하고 겪으면서 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발병된 지 1년하고 37일 만에 엊그제 백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이 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은 백신이에요.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으려니 두렵죠. 이거 맞아가지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염려도 되고, 또 실제로 몸이 조금 찌뿌당하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통도 오고. 그런데 그래야 하지만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다음 단계가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고 나면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단련되고 건강해져서 정말로 큰 시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험 당하는 분이 계세요? 시련 당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유익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막상 이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시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늘 보이던 것이 급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위급한 상황, 조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다시 상기해내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생각을 해내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5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과 기도를 연결시킵니다. 기도와 또 지혜를 연결시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공부를 잘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살아내는 세상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우리가 구해봤자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딱 그 사람만큼의 분량의 지혜만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당하면서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람들끼리 해야 되고 온 지구촌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가리게 하셨을까? 왜 마스크를 씌우셨을까? 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셨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말을 하지 말고 잠잠히 홀로 입을 닫고 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시간을 거스르지 말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저 사람 붙잡고 힘들 때 하소연해보면은요, 문제 해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십거리만 되는 거예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엎드림은 시험 당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이고, 엎드리는 성도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시험을 견디게 됩니다. 목사로서 부끄럽고 자신 없는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는 4개월째 요양원에 계십니다. 엊그제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간단히 받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이전에 몇 차례 뇌졸중으로 인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는데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가족회의를 하고 작년 10월 19일 아침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 떠나가는 날 많이 울었어요. 아마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보훈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녀들이 거의 매주 찾아뵙기는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대면을 할 수 없었어요. 유리를 앞에 두고 안에서 밖에서 전화기로 소통을 하고 잠시 볼 뿐.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글픔이 몰려왔고 죄책감이 몰려왔고 마음이 아파서 일주일에 며칠씩 불면증으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 그대로 저에게 시험거리가, 저뿐이겠습니까? 가족들에게 큰 아픔과 시험거리가 된 것이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위로를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기대와는 전혀 달리 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이제까지 네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모실 수 없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씨름할 때, 또 보내드리고 나서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 너는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아팠는지, 고통이 큰지 알고 있었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고 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었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제가 물음을 들으니까 막 교회 성도님들, 과거에 목회했던 성도님, 이런 성도님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얼굴빛 지나가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저는 그 문제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의견이 충돌돼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목사로서 아니 뭘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무심코 넘겼고, 직접 여러 차례 요양원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의 마음 어떨지 몰랐어요. 방문하는 자식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몰랐어요. 적어도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말로 굉장히 나쁜 목사였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엉터리 목사였습니다. 정말 이제라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정말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혼자서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만 생각하고 땅굴을 파고 깊숙이 파고 들어갔는데, 기도 중에 지혜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나만의 시련과 나만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문제들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인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위로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3편을 보면은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아버지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소수 백성들,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을 밤중에 아마 빠져나왔을 거예요. 급하게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빠져나와서 동산으로 가는 기드론 시냇가를, 개울가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맨발로, 얼마나 급히 나왔으면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도망을 합니다. 아마 그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거리, 시험 중이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망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시를 지은 것이 시편 3편인데, 시의 첫 마디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첫 마디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한마디 속에는 자기의 감정과 이 자신의 상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3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우리 영상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비웃음을 주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을 읽어보면요, 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도 보실까요?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많은 대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시의 마지막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힘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 열심히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4절,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시험 중에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천만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시험에 들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기도하면서 시험 중에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에 집착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평안과 여유가 생기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막 힘들어하는데 다윗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는 그 지혜,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중보기도 주일로 지키는데 이 중보기도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또 아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중보기도자는 내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함몰되어 있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창을 찌르는 군병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당하는 시험, 고통, 아픔, 이 시련거리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안정감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를 뛰어넘어야지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으면 내 자식들 보이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문제만 붙잡고 전전긍긍 하다가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내 문제를 뛰어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중보기도자가 될 것인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용사들,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게 묶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험에 함몰되고 어떻게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고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자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겠다고 이미 방향을 틀은 것,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이거 참된 믿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 신뢰하는 겁니다.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된다는 설교를 듣고 한 성도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집 이 뒷산을 좀 멀리 옮겨주세요. 이 뒷산 때문에 햇빛이 가려가지고 그늘이 지고 참 힘든데 뒷산을 좀 옮겨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도우저를 갖고 와가지고 일단 밀어내실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편의와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농부들이 가뭄 때문에 간절히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축구 시합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오도록, 비를 내려주시지 않도록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를 했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소원,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내 욕심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기도인가, 기도 내용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내 사심이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기도라면은 그때는 기도를 엎드려서 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를 해야겠죠.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이잖아요.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탁 맞았어요. 그 기도를 했을 뿐인데 구하지도 않았던 부를 주셨고 장수를 주셨고 원수의 칼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지만 이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챙기는 기도였어요. 하나를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고 의심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 그러면은 반대는 의심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은 디아크리노라고 쓰였어요. 디아크리노. 디아는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간격, 벌어진 틈, 사이를 뜻하는 것이고, 이 크리노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디아크리노라고 하면은 이 양쪽이 분리된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디아크리노, 의심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또 두고 보니까 안 믿는 자리에 가 있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믿는 자리에 가 있고, 양다리를 걸쳐서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디아크리노, 의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교회 오면은 경건생활의 스위치가 온으로 탁 켜지고,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서 스위치가 오프로 경건 모드가 탁 꺼지고 세상 모드로 바뀌어지고,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면서 신앙의 모드가 켜졌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불신앙의 모드가 탁 불이 들어오는 것. 양다리를 걸치면 힘들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그러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만 가지고 정방향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하지 못하고, 또 결단하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닷 물결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바닷 물결과 같다. 이 의심은 바닷물결이래요. 의심이 액체라는 거죠. 액체는 불안정합니다. 그죠? 충격을 가하거나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게 액체예요. 바닷물결은 때로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항구에 묶인 배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해안선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바닷물결이 바다 스스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또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오는 것을 보고 의심했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바람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오고 부딪히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세상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말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가르쳐줄게. 내 말을 들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믿음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상황을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8분 응선을 넘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나?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남극이나 북극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배를 타고 가다가 놀랄만한 광경을 본다고 합니다. 배가 바람을 타고 조류를 맞으면서 조류에 따라서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빙산 하나가, 배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큰 빙산 하나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본대요. 이게 뭐지?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배는 바람을 따라서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큰 빙산이 거꾸로 이렇게 조류와 바람을 거스르며 지나갈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생명도 없는데 빙산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8% 내지 10%만 이 수면 위로 그 조각이 있고 10분의 국악은 이 바닷속에 다 가라앉아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 표면의 조류와 바다 속에,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이 조류는 다른 조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은 이렇게 흘러가도,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도 이 바닷속에 있는 조류는 이렇게 흐르면 빙산의 10분의 9가 이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닷속의 조류를 타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배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빙산과 같아야 돼요. 빙산. 물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처럼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물결이 요동치는 대로 이리저리 막 휩쓸리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해놓고, 마음을 정했으면 진득하니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 빙산과 같은 이 기도,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거스리면서 갈 수 있는 그 기도. 믿음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보면 한두 가지쯤은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당했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두렵습니다.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지, 미리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엎드리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사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엎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하고, 점검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물결치는 바다처럼 요동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내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